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이어서 말씀을 믿으시며 믿음의 사랑으로 사주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는 아버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비가 오면 하려고 하던 것도 멈칫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중단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한 영광이 들어가는 일은 아버지 중단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단될 수 없는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그 지키는 분이 대단한 것 아닌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경계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저 용기를 얻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담력과 용기오니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담력과 용기가 생겨지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한다고 다들 특별히 더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영상 예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아버지 성령의 덧입히심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역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그 현장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저희들이 아버지 이민자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 이곳은 여러 민족으로 다민족들이 선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부름받은 선교사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충만함을 마음에 담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든지 못어든지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 전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으로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아버지 귀한 일을 꿈꾸며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 중에 아버지의 힘들 병들어 있는 일이 있는가하면 아버지 지쳐있는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문에 닫혀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닫혀진 마음의 문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함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내가 마음 먹고 주 앞에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아버지 내 속에 나를 옮겨둔 모든 악한 원수들만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생생한 삶의 여정 펼쳐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두렵게 해서 지신나무로 말미암아 전세계가 다 마음 모아서 그것을 돕고 다시 한번 후원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전세 모든 바벨탑을 쌓던 사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가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세계에 늘어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이 기독교 나라였었는데 아버지 초대교회 교회들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무슬림 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무슬림 소리 때문에 아버지 기독교는 그저 거의 아버지 순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인데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며 돕는 그 손길 들어오면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예수 앞으로 돌아올수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저희는 기뻐하며 아버지는 천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아버지 성도들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로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성령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3장의 말씀 중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5절은 그렇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저께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 사는데
내가 그 집을 설계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설계했고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살 때나 내가 집에 들어가 살 때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이라고 그러죠. 또는 월세라고 그러죠. 또 사골세라고 하기도 하고 전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집으로 보자고요. 집으로 본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집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지은 집.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은 만물이라고 하는 집 속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페이해 보았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페이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페이할까? 감사로 페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마다 사는 것마다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은 또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또한 그 만물을 하나님이 그 만물을 내가 거라고 하는 걸 알게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종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보면 다 하나님과 예수의 종, 바울은 뭐 사도들 다 이렇게 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면서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해 있다는 말이겠죠. 속해 있는데 오늘도 모세를 향해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종이지만 신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보지만 특별하게 종으로 딱 생각나는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얻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야기하면 주변도 아니라 같이 식구들 예배당에서조차도 왕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사인을 본다,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특별한 은혜를 가져갔으면 그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뜻을 자꾸 모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자꾸 생각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답답한 것 때문에 물리치는 거죠.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귀신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니 귀신도 알아봤다니까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봤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신앙 현장에 적용시켜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누가 못 알아보느냐?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신앙들이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사람들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 주변은 아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모세에게는 나에게는 내 의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살아가면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화목케 하는 것을 시켜서 맡기셔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종이라고 하면 신실한 종이 되려면 장래에 증언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것은 지금 화목하게 먼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이게.
천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유인이었지만 미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선지에 의해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그리고 보디바르 집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현장이죠.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때의 법으로 그때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의 방법은 과거의 방법과는 달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방법이 앞으로 다가올 세대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게 다 맞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하고도 틀렸고 미래하고도 틀릴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미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맞아요. 하나님만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다 맞는 거예요. 다 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다 그러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지만 내 마음의 감동으로 맞아. 그건 그거야. 하나님 편에 서 있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공개의 권세는 마귀 두 세력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돼.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지 은혜를 못 받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미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래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섭리에 따라서 팔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이 불평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형들을 향해서 시비도 걸 수 있고 또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래요? 나를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팔려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신실하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은 종인데 아무 설명도 없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냥 종이에요.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함께 하셨다고 하는 형용사가 있고요. 모세에게는 신실했다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읽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요셉으로 갖다 대면 요셉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함께 살았으니 임마누엘. 그럼 그 시대에 지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만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종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럼 어느 종이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성도들은요, 그 목회자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에요. 그냥 누구를 잘났다 못났다 그럴 것도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면서 그럼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인데 그럼 내가 어떤 종일까? 성실한 종일까? 신실한 종일까? 하나님의 함께한 종일까? 열심히 있는 종일까? 앞에 보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붙여주냐? 여러분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붙여줄까? 무슨 형용사를 붙여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게으른 종이야. 아주 게을러. 그러면 부지런해. 우리가 우리 일에는 부지런해요. 사람 부지런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지런하다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종업원, 부지런한 일꾼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온 세상을 나갈 때 무슨 말을 부지런한 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하다. 그 부지런하다고 하는 건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게으른 거예요. 내가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면 게으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말할 때는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얼마나 게으를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르다고 하는 말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말씀 준비가 어떻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교회 태맹장로교회 목회자니까 태맹장로교회 종이로 하나님 보낸 종이로구나. 태맹장로교회 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 보낸 종이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종인가? 하나님이 함께한 종인가? 거룩한 종인가? 능력 있는 종인가? 그 보는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평가하느냐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평가하느냐 두 주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사람에서 평가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말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저도 믿음의 말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쪽에 서 있지 않고 사단 쪽에 있다고 하는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말은 내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내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내 문제, 너의 문제.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예수님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을 배나 더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들여다보죠. 내가 종이로구나.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온 집에서 장차 되기를 위해서 종으로 신실했는데 나는 장차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장차 올 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형용사가 붙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형용사가 그 사람은 신실해, 그 사람은 열심히 해, 그 사람은 충성스러워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은 게을러, 그 사람은 눈치 안 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 별거 아니야 이런 말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배당 태맹장로의 종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지은 온 집에 저가 성도 다 종입니다. 그럼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 그 뒤에 형용사가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용사가 붙기를 원합니다. 신실하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기를 원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형용사가 붙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시고 은혜 주셨듯이 앞날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신실하다고 하는 형용사가 붙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한다고 하는 형용사가 붙는 종이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우라고 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듣는 형용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주여서 한번 그래 버리고 3-4분 동동도 합니다. 주여 주여
진실하게